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는 우리 고3부터 시작해서 이제 학교들이 개강을 하고 이제 학기를 시작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너무나 힘들고 그런 어려운 상황에 있지만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학업을 시작하고 우리들이 나아갈 텐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굳게 믿고 그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가 되게 해달라고, 또한 우리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들을 텐데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심령이 깨닫고 우리 삶이 변화되는 그런 하나님 말씀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 안에 머물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이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왔고 우리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느끼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이번 주 정말 학교가 시작되고 우리들이 이제 학업을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과정 중에 싸우시오.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안전하심과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으로 우리들의 부모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만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듣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들으며 나아갈 때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 그 삶속에 변화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들이 다시 한번 함께 모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그날을 우리들이 사모하며 나아가오니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아름답다라는 제목으로 최주원 전도사님이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친구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시편 말씀을 계속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까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이 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말씀을 주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은 고등학교 2학년 여름을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이 사건을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드리면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제가 학교에 여느 때와 같이 등교를 해서 이제 수업을 하고 쉬는 시간에 앉아서 성경책을 읽고 있었어요. 전사님은 굉장히 착실한 친구였기 때문에 성경책이라는 것도 읽었답니다. 이렇게 성경을 읽고 있었는데 다른 반에 있었던 알고 지내던 친구 하나가 저희 반으로 들어와서 제가 읽던 성경책을 뺏어가지고 창밖으로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과시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한테 욕도 하고 하면서 저는 일단은 어떻게 하겠어요? 성경책을 주우러 내려가야 되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성경책을 줍고 돌아오는 길에 온가지 생각이 다 들었는데 그 중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이 친구가 나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화를 내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이건 나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다. 내가 참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을 위해 이건 참아선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올라가가지고 친구와 이렇게 호되게 한마디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돌아가 보니까 친구는 이미 반으로 돌아가 있었고 쉬는 시간이 거의 다 끝나가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다음 쉬는 시간을 노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칼을 갈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제가 성경책이 찢어진 곳은 없나 혹은 더러워진 곳이 없나 이렇게 살펴보다 보니까 우연치 않게 마태복음이 이렇게 펴져 있었어요. 종이가 접혀져 있었기 때문에 이제 펴가지고 그 종이를 다시 접힌 부분을 펴고 살짝 봤는데 예수님께서 병정들에 의해 끌려가시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가 그것을 만류하기 위해 칼을 뽑아서 병정의 귀를 내려치고 그 귀를 칼로 베어버리게 되는 장면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 아이러니하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베드로야, 칼을 꺼내들지 말라고. 네가 반드시 칼로 망하게 될 거라고. 분명히 베드로는 자신이 사랑하는 스승이 이렇게 잡혀가는 모습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었어요. 자신을 위한 분노였을까요? 아니었습니다. 내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가 잡혀가는 모습이 있으니까 그분을 안전하게 지켜내기 위한 어찌 보면 마음의 충성이었겠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십니다. 참 아이러니한 내용이었지만 그때 당시에 제 마음이 어땠었냐면요. 물론 그 저를 욕했던 친구, 성경책을 던졌던 그 친구에 대한 분노가 제 안에 가득 찼지만 나는 이걸 하나님을 위해서 참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저의 모습. 이것이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말리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를 말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분노하는 것이 옳지 않구나 라고 해서 참고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몇 년 뒤 시간이 지나서 친구들끼리 모인 자리에 대화를 통해서 이때 이야기가 다시금 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친구 하나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야, 나라면은 절대 그 상황에서 참지 못했을 거야. 역시 내가 그때 처음으로 느낀 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다라고 친구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 분노했다면 여러 주변 사람들은 뭐예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 분노한 것처럼 보지 않았을 거예요. 그 친구가 나에게 못된 일을 했고 그 친구가 나에게 했던 일 때문에 최주원이라는 사람이 화가 나서 성질을 냈고 그리고 싸움을 했구나라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참고 넘겼더니 하나님의 말씀에 분노함을 참고 넘기는 장면을 통해서 그 분노를 참고 넘겼더니 친구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르구나라는 걸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은 우리 가운데 삶의 원리와 그리고 우리 삶의 규정을 제시합니다. 단순히 원수를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요, 정말 내가 죽이고 싶은 친구 하나를 사랑해 하면서 안아주는 것이 그런 사랑을 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을 하고 있는 원수를 사랑해라 라고 하는 것은요, 방금 이런 것처럼 아무리 내 마음 가운데 분노가 있고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잘못한 일이야 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인인 우리에게 하셨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고 인내해주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알려주시는 거죠. 이처럼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삶에 굉장히 큰 유익과 그리고 효과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다윗이라는 사람이 했던 찬양을 통해서 짧게 살펴보려고 해요. 다윗은 시편 19편 7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7절에서 10절은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아름다운지를 온갖 표현을 통해서 노래하고 있는 장면이 등장을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죽었던 사람을 살리고 멍청하고 바보스러운 사람조차도 지혜롭게 하기에 충분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 8절에서는 율법이 교훈이 되며 그리고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고 마음이 기쁠 것이고 늘 하나님을 생각하기 때문에 순결해질 것이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척하면 알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까지 합니다. 9절은 율법을 지키면 몸과 마음의 깨끗함을 얻어서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말을 하고요. 거짓 없이 옳은 것, 의롭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뿐만 아니라요, 10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율법이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금보다 더 사랑스럽고 꿀보다 더 달다라고 찬양을 하면서 찬양의 피날레를 하고 있죠. 굉장히 다윗은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이 사랑스러웠나 봐요. 이때 당시에는 가장 귀한 가치가 금이었거든요. 그래서 귀한 것은 금 몇 하면서 이 금이 마치 기준이 되었어요. 가치의 기준이. 우리도 핸드폰을 사용하는 것 혹은 보석 이런 것들도 얼마 하면서 그 가치를 매기는 것처럼요. 그리고 또한 지금처럼 뭐 햄버거 가게도 없고 피자도 없었고 그리고 MSG가 없었던 사회 속에 가장 맛있는 음식은 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가장 세상에 가치 있는 것, 금보다도 아름답고 가지고 싶은 것이고 세상에 가장 맛있는 꿀보다도 달고 우리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야 될 것 같아요. 율법이 과연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건가? 라는 겁니다. 다윗이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이 노래하고 있는 것처럼 율법이 정말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일까요? 구약 성경에서 율법은 총 613가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613가지는요, 총 3개의 카테고리 속에 묶여져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제사법.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제사할 때는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돼 라고 하면서 알려주신 제사법이 있고요. 시민법이 있습니다. 사회를 구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 예를 들어 사람이 살해를 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리고 내 짐승을 해했으면 혹은 내 것을 도둑질했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시민법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덕법이 있죠. 우리 삶을 어떻게 잘 구성해내는가,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포함한 도덕법. 이렇게 총 3가지 카테고리 안에 613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613가지의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면서요, 조건을 하나 거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 613가지 중에 단 하나라도 어기면 매일마다 밤이고 낮이고 짐승을 한 마리를 가져다가 제사장에게 놓고 죽여서 하나님께 죄를 고백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루를 살아가면서 24시간을 살아가면서 과연 613가지나 되는 율법을 지킬 수 있을까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만 있으면 지킬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율법이 명시하고 있는 것은요, 우리의 행동만 말하지 않아요. 마음에 욕심만 가져도 이미 우리는 율법을 어기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뭡니까? 우리 집에서 기르고 있는 비둘기나 짐승을 가지고 가서 제사장 앞에 내어놓고 죽여야 했어요. 왜요? 하나님, 내가 죄인인데 내가 이렇게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나 대신 제물을 받아주시는군요. 이 제물에게 나의 모든 죄가 넘어갔고 이 제물이 피를 흘림으로 대신 내가 용서를 받습니다 라는 의미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은요, 피비린내 나고 처절한 일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괴로운 일이에요. 언제 어떻게 이 율법을 어길까 두려워해야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모든 신경과 집중이 다 율법에 쏠려 있어야 됩니다. 혹여나 내 눈, 내 손, 내 말, 부모를 향한 내 마음, 이런 것들이 언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과 어긋나진 않을까 굉장히 조심하면서 살아야 되는 삶이었어요. 율법이 아름답습니까? 율법은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는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를 지키면서 너희가 이것 하나만을 지키지 않아도 나는 너희를 심판할 거고 너희는 죄인이고 하면서 괴롭게 하기 위한,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는요, 5절에 분명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6절에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은 단 하나의 전제가 있습니다. 5절 서두에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모든 민족들, 자신들의 이기적인 마음과 악독한 마음으로 인해서 힘이 지배하고 돈과 권력이 다스리던 그 모든 세상 나라와는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고, 그 나라의 민족과 그 나라의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을 보여주시는 거거든요. 우리의 모습에서, 우리의 편에서 율법을 보면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다. 왜요? 죄인이 죄 없는 삶을 살아내야 하거든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마치 이미 한번 물감에 섞인 물에 색과 물을 완전히 구분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어려운 일이에요.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습니다. 왜요? 세상 나라들과는 구별된 거룩한 나라, 제사장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율법을 바라보실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일하게 구원을 받을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요, 우리가 하지 못하는 불가능한 일을 해내야 되는 괴로움이었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은 흐릿해져 갑니다. 다윗이 찬양하고 노래했던 이 율법의 가치는 상실되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얼마나 지키느냐에 따라서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박해하고 차별하기에 이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율법을 다 이룰 수 없는 우리의 모습, 하지만 율법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을 아는 하나님의 모습 가운데 반대 전환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불가능한 일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가능했던 구원을요, 하나님께서 이루어내십니다. 어떻게 이루어내시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있는 자들에 의해 죄 없으신 자가 죽임을 당함으로 구원을 베풀어 주신 일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손에 쥐어진 성경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전히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모습이 있죠? 죄인의 모습이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기적입니다. 내가 더 편안한 삶을 살기 위해, 존경받는 삶을 위해, 남들이 나를 부러워하는 삶을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모든 고민들을 다 막아버리고서요, 공부하라고 합니다. 성공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유일하게 따라가야 하는 법은요, 세상의 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다윗은 이걸 알았죠. 그래서 하나님께 찬양했던 겁니다. 왜요? 불가능한 일이지만 이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고 싶으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동일하게 제시합니다. 우리는 다윗처럼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성경을 다 지켜내지 못해서 괴로워 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원래 불가능한 존재들이었거든요. 그렇다면 뭡니까? 불가능한 우리에게 불가능한 걸 주신 하나님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내가 할게 였습니다. 내가 이루어줄게. 너희는 내가 이루어내는 일을 보면서 함께 참여하렴.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억압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만 잘 지킨다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구원을, 죄의 용서함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과연 무엇을 따라 사려고 하는 마음이 큰지 이 한 주를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성경이 저의 마음 가운데 그러지 마, 이거 아니야 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늘 언제나 내 마음 속에서 분노하는 대로, 이기적인 마음이 올라오는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은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 낙인 찍혀서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고 아파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 모습이 싫어서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해지기를 소망하고, 또 이번 한 주간 가운데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깨닫게 하시는가 고민하시고 은혜 되시는 한 주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함없이 하나님의 사랑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우리의 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지신 십자가 가운데 나는 저 사람을 모릅니다, 유대인의 왕이여 스스로를 구원해라 라고 조롱 섞인 말들, 배신들을 당했지만 우리가 그리고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하고 있겠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늘 변함없이 사랑을 더하시고 우리는 그분의 손을 놓지만 우리의 손을 놓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늘 언제나 올곧아져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담대히 승리하여 하나님께서 내 사랑하는 아들아, 내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라는 은혜로운 말씀 가운데 살아내는 우리 중고등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